주를
주님의 전에 저희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소생케 하여 주셔서 저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며 넘어지고 실족했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며 넘어지고 실족했던 저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새로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소에서 저희 주를 도말하시는 이때
자신을 살피며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뜻에 따라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저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생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감회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여 11조와 각종 헌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분들 넘치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한 날씨입니다. 저희 에덴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준비된 특장을 듣고 우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지금 팔복을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워낙 신실하고 또 훌륭한 친구라서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라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혼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혼할 거라고는 다 사람들도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혼할 일이 생겼다. 그 불만이 많았대요. 부인에 대해서. 쇼핑 중독이어서 집에 매일매일 박스가 쌓인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면 좋겠는데 아이들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또 부인이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안 맞아서 하나님 왜 이 여인을 제 부인으로 주셨나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결판을 내자.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 앞으로 오라고 그랬대요. 이혼장을 써갖고 도장 찍어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부인이 차를 가지고 오고 자기도 나가서 이렇게 주차한 그 부인의 차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그 요동치면서 그 부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간증을 했으니까. 이 친구가 부인이 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에는 부인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인이 못돼 먹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나를 미워해서 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진짜 이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 친구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뭐예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워할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이 있고 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집으로 가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무슨 일 할까요? 그 친구 부인은 이 가정 상담 사역을 합니다. 네, 이혼되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미웠을까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키우면서 야단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야단을 안 쳤을 것 같아요? 네? 안 쳤을 것 같아요? 틀렸어요. 우리 막내 수혁이를 키우면서 야단을 많이 쳤을까요? 적게 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안 쳤는데 우리 수혁이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야단을 맞은 아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를 키우면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랐어요.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 예, 야단도 세게 쳐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완벽한 아들이 되기를 바랬고 근데 우리 큰아들이 5개 근원을 부르면 3절까지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막 영재하고 노래도 목청도 좋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뭘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도 첫째 아이니까 어떻게 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바쁠 때 아이를 위해서 박물관을 가야 된다고 깐난 아이를 얻고 박물관 열심히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무슨 교구를 산다고 제가 중화동에 살 때인데 저 인천 김포 거기까지 가서 무슨 교구를 사오는데 그거 꼭 필요해 그랬더니 비싼 건데 싸게 나왔다고 사러 가서 그거를 아기를 얻고 그걸 들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완벽한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없었냐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잘 돼야 돼, 완벽해야 돼, 착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노래 잘해야 돼, 뭐든지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꽉 차요.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입니다. 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혀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뭐가 없었냐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다. 이 친구도 이혼하기 전에 무슨 마음이 없었냐면 부인이 왜 그러는지 그 마음을 읽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은 어떻게 해요? 돈도 막 쓰고 막 쓰는 것 같고 애들은 안 보고 놀러다가 댕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때 물론 거기에 또 부인이 그 반응에 화답하고 같이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긍휼이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도 왜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사실은 감탄형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복되도다,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된 자다라고 외치는 그런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장 하나로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모든 그 말씀은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복이 또다 라고 외치는 그런 선언과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긍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전적인 의미는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아끼다. 율은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mercy라고 하고 또 compassion이라고 동정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말인데, 여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의 이 긍휼하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나온 말이 나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자궁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긍휼 자비라는 의미는 아가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가지는 반응, 형제가 형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데 쓰여 있고, 이 단어를 또 헤세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보통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교과 공부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맞나요? 동정심 갖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불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 분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가르치셨대요. 절대로 여자는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하면 그 결혼 망한다.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이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한 결혼들이 대부분 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잘 변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고쳐 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긍휼하면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자비가 긍휼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하여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자비나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나한테 유익해야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해야지 너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무슨 어디를 도울 때 이게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효과가 안 나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이전에 먼저 온 거예요. 사랑을 먼저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의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장이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치를 떠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도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긍휼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있어, 너는 없어. 그러니까 불쌍해.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줄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다. 제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울 일들이 있었어요. 돕는데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꼭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뭘까요? 네. 목사님이 눈 감고 살아봤어? 그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 어떤 분이에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구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가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울 때도 그런 구별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영어로 컴피티션이라는 단어와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신 그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이 경쟁하는 것이 인간의 비교하고 경쟁하는 견해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봐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파티와 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는데, 파티는 고통당한다라는 뜻이고요. 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원을 찾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라는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근데 나는 너보다 세, 너보다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마음의 동정, 이런 마음의 긍휼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그런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상대편으로 인해 똑같이 불쌍한 자신이 불쌍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 이제 신부님인데, 이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긍휼에 관한 생각들을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긍휼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경쟁과 무심함, 배제,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이 함께 고뇌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종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누가복음도 산상복음,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6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뭐라 그래요?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아멘. 우리 병원에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항상 이 병원에 오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지만 종종 까먹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리고 상냥하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서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가 어딜까요? 우리 병원에는 원무과. 원무과.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죠. 또 어디 있을까요? 원목실도 있죠. 근데 원목실은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별로 근데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서들이 원무과나 간호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친절. 근데 환자들은 그러면 막 해도 될까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볼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세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뭐 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밀한 말, 친절한 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이 내려감.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저희 집사람이 이 주사제를 잘못해서 그 주사제를 환자가 안 맞겠다고 그랬대요. 다 준비를 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안 맞을래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맞아봤대요. 비타민 C인데 맞고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사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대요.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픔을 찔리면서도 느낄까요?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서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고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고 하나 되고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내려감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그 생각은 이 맞대결이라는 거예요. 긍휼 어린 행동을 할 때는 때로는 맞대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 구조 속에서 악의 힘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단호히 맞대결이 불가해지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전통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며 선지자들의 전통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직하고 솔직한 맞대결은 긍휼의 진정한 표현이다. 맞대결이 없는 긍휼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감상적인 동정으로 쉽게 퇴색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맞대결은 겸손해야 하며 긍휼을 품은 맞대결이어야 한다. 우리의 맞대결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긍휼 어린 것인지 또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최선의 기준은 우리 역시 그런 맞대결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다. 긍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위해서 부조리와 맞서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본회퍼라는 그 신학자, 히틀리어 치하에서 그 순교한 이 신학자, 바위를 달걀로 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 킹, 이 사람도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진을 하고 그 소리를 함께 높였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긍휼은 사실 뭐예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맞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긍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긍휼 어린 심장의 박동 그 자체다. 아픈 친구, 낙담한 학생, 갈등을 겪는 교사, 감옥이나 전쟁에 있는 사람들, 불의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 굶주리고 가난하고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 사회 정의를 위해 직업,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익한 노력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하는 따뜻한 몸짓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품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 염려와 외로움, 혼돈과 두려움을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속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긍휼 어린 기도는 긍휼 어린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기도와 행동은 절대로 모순되거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가 되기 쉽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해버린다. 기도가 우리를 긍휼 어린 그리스도와 좀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항상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를 동반한다.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다친 사람,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들 긍휼한 마음이 표청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내 아들, 내 딸, 내 부인, 내 부모 그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빈손으로 벌거벗고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이 뒤처리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자원이 다 고갈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긍휼을 품은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 소망, 용기, 확신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뭔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기도하시라.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절망 속에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긍휼한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긍휼히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41편 1절 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윤경혜 지사님 정답을 맞히셨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우울증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암 환자를 만났을 때
시기가 있어요. 이게 암에 걸리시면 왜 하나님 납니까? 라는 것도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돼요? 내가 되고 우울해지고 나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또 감정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면 하나님 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 잠자는데 나를 이빨 가니까 저 사람 어떻게 내쫓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서로 같이 맞대고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치유하심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고 더 불쌍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치유의 능력을.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까? 아멘. 약속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 드는 첫 번째 마음이 뭘까요? 내가 필요하다 그랬어. 줬는데 딱 손을 떠나면서 나는 뭐 갖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했다가 나중에 아까워요. 밥만 줄 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우리 마음이 동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긍휼을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시면 누가 책임주셔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약속과 풍성한 약속과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는 긍휼히 여기는 복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리 들으면서